여러분, 생존자의 감사, 이민자의 감사, 이주자의 감사, 원주민들께 감사하는 감사,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승자의 감사, 정복자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감사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는 함께 앉아 서로의 차이를 논하지 않고 차별을 말하지 않고 도움받고 도와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서로 감사했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서 우리는 포비아가 형성되고 서로를 향한 배제와 혐오가 자리 잡고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민자의 감사절이 아니라 승자의 감사, 우리는 정복자의 감사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유혹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민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감사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환대하고 그리고 포용하며 그리고 또한 연민이 있는 그런 감사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승자의 감사가 아닌 이민자의 감사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연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한 환대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자리 잡은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정치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처음 시작하는 무브먼트 단계, 운동 단계일 때, 무브먼트 단계일 때는요, 사랑과 환대와 포용이 굉장히 넘칩니다. 그렇죠? 개척교회 가보면 분위기 압니다. 막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그분들을 향한 연민이 넘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종교와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며 제도화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인스티튜셔나이제이션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틈에 배제와 혐오와 분리가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회가 거룩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Holiness, 거기에 빠짐으로써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보그는 말하기를 유대 종교의 거룩의 정치학은 경계를 만들고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죠? 깨끗한 이미 이 유대교의 이 율법의 생각은 거룩의 정치학은 일단 먼저 경계를 만들자, 선을 긋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순결법의 기초에서 사실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은 멀리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 쫓아내거나 치려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한 방법이 폭력이 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한 폭언이 방법이 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살인이 정당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폭력이 거룩이 되고 폭언이 거룩이 되고 심지어 살인이 거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정치학에 빠졌던 유대교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모르게 빠지고 있는 함정일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놀랐던 게 평소에 되게 조용하시던 분이 뭔 일이 생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귀 베이비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하셔서 제가 순간 되게 당황을 했어요. 네가 하는 짓을 보니 지금 마귀 베이비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걸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지 하는 옆에서 보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 당사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느 틈에 물러가라 더러운 것들은 막 이렇게 쫓아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저렇게
평소에 단아하신 분들이 저렇게 격한 폭력적 언설과 그리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돌로 치려는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신앙인이, 종교인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함정에 빠졌을까? 그것은 바로 The politics of holiness.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념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무서운 행동들이 정당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 한센시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그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죠? 주방에서 일을 할 것인가,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이슈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였느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마리아와 성경 공부하시고 마르다가 문둥병자의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다니라는 그 동네가 아마도 음성 나환자들의 집성촌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아마도 한센시병과 관련되어진 일로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토라의 순결법이 막아놓은 그 경계를 모두 뛰어넘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치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놀리기 위해서 키 작은 사람이라고 마이크로스라고 불렀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마이크로스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이기에 마이크로스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삭개오는 아마도 우리 일반인들과 비슷한 비율을 가진 소위 말하는 그 성장하지 않는 소아증에 걸렸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장애인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하지 못한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놀릴 때마다 또 더더구나 세리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쫓겨난 녀석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크로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이크로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히브리어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The Pure One,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하고 있는 삶과 짓을 보면 그것은 Pure One이라고 불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이크로스라고 부르기보다는 Pure One, 거룩한 자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과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더러운 여성으로 여겨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이 온 세상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12년 걸린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붙드는 것을 용납하셨고 그 여인이 피 흐름이 멈추는 일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살펴보면은 소위 말하는 The politics of holiness가 아니라 유대의 토라와 율법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경계를 뛰어넘으시며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와 포용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연민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과 금을 뛰어넘으시고 다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부정하다 하지 말고 먹으라. 거룩의 정치학은 discrimination, 모든 종류의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차별되었던 것을 equal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그겁니다. racism, 인종이 다르면 차별할 수 있다. classism, 자유인은 종을 차별해도 된다. 그리고 섹시즘, 남자는 여자를 차별해도 된다 하는 모든 종류의 임페리얼리즘, 제국은 식민지를 수탈해도 된다. 그 모든 세상이 만들어 왔던 임페리얼리즘, 레이시즘, 섹시즘, 클래시즘, 이 all kinds of discrimination,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성찬, 하나님 앞에서의 식탁과 테이블을 그 평등과 하나됨의 통로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의식인 성찬식이 사실은 가장 사회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성찬도 거룩의 정치학의 관점이 아니라 연민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아유, 제 입술을 주자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다시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 공부 때문에 갈라진 교회예요. 성경 공부 때문에. 성경 공부하다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면 네 파벌로 갈라지는 걸까?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파와 방언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다른 초대 교회들은 되게 가난한 교회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부자들이 많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저 노예 출신들과 귀족 출신들은 밥을 따로 먹자 하고 식탁을 분리시켜서 서로 밥 먹는 게 달랐습니다. 주의 성찬을 차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갈라지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결과 예언파, 방언파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줬더니 가난파와 강남파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들도 역시 유대교만 The Politics of Holiness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독교인들도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바로 The Politics of Holiness, 거룩한 우리들끼리만 모이자. 우리야말로 이 교회의 장자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야말로 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 함정에 빠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우리는 거룩을 이름으로 하여 밀어내고 미워하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똑바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차별적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더럽게 여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밥 같이 못 먹어. 나는 저 아볼로파 개밥파하고는 안 해. 나는 말씀파하고는 밥 안 먹어. 나는 성령파끼리만 먹을 거야. 아니, 나는 예언파끼리만 사랑할 거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연민의 정치학, 서로를 향한 컴패션, 긍휼과 사랑, 포용과 연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환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들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의 정치학은 소멸되고 연민의 정치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홀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러블리 사랑스럽고 컴패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이해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민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먹고 한 떡이신 예수를 먹고 그리고 한 잔이신 성령을 마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고 성령을 마시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슈퍼 솔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파워, 그런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꼴도 안 볼 인간을, 옛날 같으면 무섭다 하고 피할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왜 먹었고 성령을 왜 마신 것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탁월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슈퍼 솔저같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먹고 성령을 마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성령을 마신 이유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포용과 환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먹은 이유고 성령을 마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먹은 사람, 성령을 마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풀지 못하는 마음, 정말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주님은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만찬을 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식탁과 테이블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어쩌면 추수감사절의 만찬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과 가장 사회화되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링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이제 종전으로 치닫는 거의 마지막 즈음에 1863년 10월 3일에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키자고 선포했습니다. 수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가 나타나고 많은 미망인들이 생기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집들이 불타고 파괴되고 피폐해진 이 미국 땅, 수많은 성폭행과 용서할 수 없는 폭력과 좌절이 엄습해버린 이 미국 땅에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감사를 회복하는 일밖에는 없다. 그 어떤 것도 이 찢어진 미국을, 상처투성인 미국을 하나 되게 할 방법이 없으니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온 미국이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선포하여 하나가 되자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뜻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연합, 승자의 감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네들이 이기니까 감사하자고 드는구나.
실제로 남부연합은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연합은 이 감사의 선언은 정치적 술수다. 저것은 뉴 잉글랜드 양키 출신들의 자기들의 문화와 승리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정치적 감사절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날을 이제 우리는 양키들의 휴일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기에도 누가 봐도 그렇지요. 정복자의 감사고 승자의 감사 아니냐? 니네들이 이겼다 이 말이지. 그래, 우리는 다르게 부르마. 양키들의 휴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승리한 북부 백인들의 명절이 되고 정치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만든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하나되게 만드는 통로가 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들이었습니다. 흑인 공동체가 이 링컨의 이 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1863년 10월 링컨의 추수감사 국경일 선언문이 있었을 그 해에 사실 1월 달에는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공포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노예 해방 선언과 추수감사 선언은 흑인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처절한 피해자로 살아왔던 이들이 더 이상 이 나라가 흑인과 백인으로 갈라진 세상, 분리되어진 세상, 북부와 남부로 갈라진 세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피해자인 우리들이 이 날을 감사의 날로 선언해야 한다라고 믿었고 흑인 교회들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겠습니다를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묘한 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이 온 국가적 감사일이 됐던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차압당한 채 그 노예 손에 비인간적으로 짐승처럼 실려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며 미국까지 끌려온 사람들이 지난 세월 몇백 년을 100년의 세월을 처절한 노예로 몸부림치며 살아오다가 이제 우리가 살아남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 색깔로 더 이상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서 이긴다고 차별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던 믿음의 흑인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그 결단을 할 때 미국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받아들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빼앗겨서 배에 실려서 짐승처럼 끌려왔다가 이곳에서 살아남아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피부 색깔로 차별당하지 않는 하나된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감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전쟁이 이 차별을 없앨 거라고 믿지 않는다. 감사의 회복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의 성도들의 고백이 미국을 하나되게 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쳤지요. 이번에 조지아 가서 아틀란타를 가면서 또 그분의 그 박물관을 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영감을 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the brotherhood.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노예 소유주의 후손들이 형제애로 가득한 식탁에 둘러 앉아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을 나는 꿈꿔봅니다. 했던 그의 말을 들을 때
참 어쩌면 예수님이 꾸셨던 꿈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형제됨의 식탁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꿈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셨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꾸었던 저 꿈은 여전히 1970년대가 되었어도 한 흑인 목사가 꿈을 꾸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거룩의 정치학에 빠진 종교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컴패션을, 그 연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표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히스림 친구들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행복한 교회 필요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행복한 교회보다 우리 히스림 형제 자매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2세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1세 어른들이 행복하고 감사한 교회만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아버지가 행복한 가정, 말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빠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감사가 가득한 가정.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왕이 행복한 나라, 권력가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이 감사가 넘치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를 건강한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